네, 여러분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팀장님 설명 잘 들으셨죠? 네. 오늘 내일 즐겁게 잘 지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먼저 오늘 이렇게 저희 사문사를 방문해 주신 여러분께 큰 감사와 환영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요즘 그 시절이 정말 아주 좋은 그런 시절인데 그야말로 춘3월 호시절, 그리고 날씨도 아주 오늘 좋은 것 같아요. 비가 오다가 또 여러분들이 오신다니까 비도 딱 그치고 아주 그 춥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정말 여러분이 이 천기 일기예보를 미리 보고 오셨는지 날짜는 정말 잘 잡으신 것 같습니다. 이게 직전하면 날씨가 한부조해요. 비 오고 뭐 바람 불고 그러면 이게 이제 피곤하죠. 여러분은 운이 좋으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그리고 여러분이 잘 오신 이유가 여러분 앉아 계신 이 자리가 아주 그 명당입니다. 명당. 풍수지리 보시는 분들이 와 보시면 아주 좋다래요. 여기가. 여러분 그 교과서에도 나오는 소양강 아시죠? 소양강. 그게 요 옆으로 바로 이렇게 흐르고 있고요. 건물 때문에 안 보이지만.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우리 절 뒤에 있는 이 산이 이게 보통 산이 아니에요. 그렇게 크진 않지만 이름이 봉의산이에요. 봉의산. 봉자가 봉황봉자. 그래서 시내에서 이렇게 보면 봉황이 날개를 쫙 접고 이렇게 앉아있는 그런 모양이에요. 그래서 예로부터 춘천의 영산, 신령스러운 산이다 이래가지고 아주 유명한데, 그래서 여기가 더 명당이라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오신 김에 봉황의 정기도 좀 받으시고, 또 이렇게 명당의 좋은 기운도 받으시고, 또 우리 부처님과 보살님들의 그런 크나큰 대운도 받으시고, 그래서 올해 하여튼 그 좋은 일이 많이 생기시길 바라고요. 여러분 그 봉황이 말이에요, 수컷이 그렇게 아름답대요. 수컷이. 이게 수컷을 봉이라 그러고 암컷은 아름답지 않대요. 그래서 그래서 우리 살다 뭐라 그래? 좋은 일 만나면 봉 잡았다 그러죠. 근데 실망하면 아유 말짱 황이네. 그래서 봉황인데 여긴 봉이란 말이에요. 봉황. 그래서 하여튼 명당 자리에 잘 오셨습니다. 그리고 또 잘 오신 이유가 사실은 이게 제일 중요한데, 여러분 그 맛집에 그 음식 잘한다고 소문난 맛집에 가면 아주 맛있고 영양가 있는 음식을 만날 수가 있죠. 그것처럼 여러분들이 이렇게 절에 오셔가지고 불교를 만난다는 것은 모든 사람이 다 좋아하는 행복, 또 여러분한테도 아주 꼭 필요한 그런 행복의 노하우, 그걸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아주 정말 잘 오셨습니다. 그래서 알고 오셨는지 모르고 오셨는지는 모르지만 아주 잘 오신 것 같고요. 그게 이제 왜 그러냐면은 부처님이 출가를 하신 이유가, 그건 뭐 내가 종교 하나 새로 만들어가지고 뭐 교주 한번 내볼까 이래서 출가하신 거 아니거든요. 그러면 그 세상의 궁극적인 진리가 뭔지 내가 그걸 한번 찾아봐야 되겠다 이래서 출가한 것도 아니에요. 그 부처님은 왕자로 태어났어요. 왕자. 가만히 있어도 왕이 될 팔자란 말이에요. 여러분 로또 사보셨어요? 로또? 현대인들이 로또 좋아하잖아요. 근데 로또 몇 번 당첨되는 것보다 옛날에 왕 한 번 하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은데, 왕은 임기도 없어요. 아니 이게 뭐가 부족해서 출가를 했을까? 경전에서는 한마디로 말해서 괴로움 때문이다 이렇게. 괴로움. 그 요즘 말로 번역하면 스트레스를 번역해요. 영어로 할 때 스트레스. 그러니까 뭔가 만족스럽지 않은 게 많은 거예요, 우리 삶에는. 그래서 이제 이 부처님이 이 어린 왕자였을 때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이 다음에 왕이 돼봤자 거기도 괴로움이 많을 것 같고, 요즘 말하면 스트레스가 만만치 않을 것 같고, 거긴 뭐 요즘 뉴스 보면 대통령이나 장관이나 높으신 분들 뭐 그렇게 맨날 행복한 것 같지 않던데, 엄청 시달리는 것 같던데. 옛날에도 그랬겠죠. 그리고 세상 사람들 살아가는 모습을 보니까 다 뭐 돈 좋아하고 권력 좋아하고 명예 인기 이런 거 좋아하는데, 그러면 그런 그 부귀영화 그거를 그러면 성취한 사람들은 행복하냐? 맨날 해피하냐? 그것도 아니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왕자 생각이, 그럼 난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어떻게 살아야 세상 사람들이 겪는 저런 괴로움을 당하지 않을 수가 있을까? 이 고민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사실 요새도 그래요. 요새. 저처럼 돈이 좀 없는 사람 생각에는
내가 부자만 되면 뭐 로또가 되든 뭐가 되든 하여튼 돈만 왕창 생기면 난 정말 행복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뭐니 해도 뭐니라고. 근데 제가 부자들도 많이 만나봤거든요. 제가 옛날에 증권회사 20년 다녀봤어요. 그 부자들 많이 와요. 그 사람들은 맨날 웃으면서 살까요? 거기도 지지고 볶고 스트레스 받고 그래요. 그리고 요새 오늘도 2030들이 많이 오셨네. 대학생들 중에 그 취직 문제 때문에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많이 오시더라고요. 하여튼 취직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들 얘기 들어오면 내가 또 그런 대로 괜찮은 직장만 들어가면 난 정말 행복할 거야 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 직장인들도 있으시죠? 뭘 할 것 같아요? 죽겠다래 이걸 때려칠 수도 없고 지난번에 왔던 분들도 차담을 하는데 아유 이거 회사 일단 그만뒀는데 옮겨야 되는데 이게 이제 만만치 않다는 거예요. 하여간에 그래서 이게 참 묘한 게 이런 거예요. 가난한 사람이 부자가 되는 거는 고생 끝 행복 시작이 아니에요. 가난한 사람의 괴로움이 부자의 괴로움으로 바뀌었어요. 무직자가 취직을 한다는 것은 고생 끝 행복 시작이 아니라 무직자의 괴로움이 직장인의 괴로움으로 바뀌고요. 못 견디고 사표 내고 나가면 이번엔 또 직장인의 괴로움이 백수의 괴로움으로 바뀌어요. 여자분들은 백수가 아니라던데? 백조? 하여간에 그래서 이게 괴로움이라는 놈이 마치 변신 로봇처럼 그때 상황에 맞게 모양만 달리할 뿐이지 항상 꼬리표처럼 우리한테 달라붙어 있어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출세해도, 아무리 인기가 좋아도. 이걸 잘라버리지 못하면, 이 괴로움의 꼬리표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는 그 무엇이 돼도 진정 행복한 건 아니다. 그렇겠죠? 여러분, 이거는 종교적인 문제도 아니고 이건 아주 삶의 본질적인 문제예요. 그래서 그 부처님이, 그 어린 왕자가 그 고민을 하다가 스승님한테 물어봐도 답이 없고 부모님한테 물어봐도 뾰족한 답이 없고 그러니까 그걸 답을 찾으려고 뛰쳐나간 거예요. 그래서 6년 동안을 아주 치열한 수행을 한 끝에 드디어 깨달았죠. 깨달아서 인도 사람들이 그 왕자를 가리켜서 뭐라고 불렀냐면은 저분은 깨달은 자. 깨달은 자라는 말이 이제 인도말로 붓다예요. 붓다. 영어 같은 데서 보셨죠? 그걸 이제 한문으로 옮길 때 중국 사람들이 불타 이렇게 옮겨온 걸 우리말로 부처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중요하죠. 깨달았다는 얘기는 답을 찾았다는 거잖아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불교는 보면 볼수록 특이한 종교예요. 여러분 보세요. 세상에 종교가 많고 많지만 모든 종교들이 한결같이 하는 얘기가 뭐냐? 뭐 이 세상은 이렇게 힘들고 스트레스 받고 참고 견디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세상이지만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착하게 살고 뭐 선행을 베풀고 뭐 이러면 죽어서 천당이라는 데를 가는데 거기 가면 아무런 괴로움도 없고 즐거움만 있고 여기서 고생한 거 다 보상받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믿으라고 하는 게 종교예요. 그렇죠? 불교도 종교니까 그런 얘기해요. 천당이 있고 지옥이 있고. 근데 불교는 천당보다 더 좋은 데가 있어요. 혹시 아세요? 아직 안 가보셔서 모르시는구나. 극락이라고 들어봤어요? 거기가 불교는 천당이 되게 많아요. 대표적인 것만 해도 28개. 근데 그 장점만 모아가지고 아주 천당 중에 천당, 파라다이스 오브 파라다이스를 만들어 놓은 게 극락이에요. 극락. 아주 지극한 즐거움. 네,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좋은 동네가 있다면 만약에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사는 사람이 가겠지. 누가 가겠어요? 그건 뻔한 거 아니에요? 또 그런 사람이 만약에 못 간다면 그것도 문제지. 그래서 그런 건 당연한 얘기고 그건 옵션으로 붙어있는 거고 부처님이 진짜 우리한테 해주고 싶으셨던 얘기 불교에서 여러분한테 해드리고 싶은 얘기는 그게 아니라 죽어서 좋은 데 가자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당장 오늘 지금 여기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이냐 이거 어떻게 살아야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마음을 써야 아까 말씀드린 그런 괴로움 없이 스트레스 없이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느냐. 이게 불교의 최대 관심사예요. 이 고민 끝에 탄생한 게 불교고 그 답을 찾아내신 분이 부처님이고 그 행복의 노하우를 적어놓은 게 팔만대장경이고 그걸 연습하는 분들이 수행자, 스님이세요. 그래서 왜 이런 얘기를 길게 드리냐면은 특히 이렇게 젊으신 분들 오면 내가 부러워서 그래. 내가
내가 종교 없이 40년 살아보고 불교를 만나서 한 20몇 년 살아보니까 이게 차이가 나도 너무 나는 거예요. 예전에 좀 미리 알았으면, 내가 이렇게 여러분처럼 젊었을 때 그런 걸 좀 알았으면 내 인생이 좀 덜 피곤했을 것 같은데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템플스테이를 왜 오셨냐고 이유를 물어보면 아마 이유가 다 다양할 거예요. 단체로 오셨기 때문에 물어볼 시간은 없지만, 그렇지만 어떤 이유로 오셨냐와 상관없이 일단 오셨다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일단 불교, 절하고 이렇게 인연을 한번 맺어보셨으니까 앞으로 불교랑 친하게 좀 지내보세요. 옛날엔 불교 공부하려면 머리 깎고 스님 돼야 되지만 요새는 안 그래도 돼요. 유튜브만 들어가도 거기 별의별 게 다 있고요. 팔만대장경, 옛날에 그거 읽으려면 한문 공부했어야 되거든요. 요새 한글로 다 번역되어 있어요. 여러분 인터넷 들어가시면. 요새는 정보가 넘쳐서 소화를 못하지 없어서 모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데 관심을 좀 두고 살아가시면,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서 내가 장담하건대 학교 생활을 하면 좀 더 즐거울 수 있고, 직장 생활을 하면 좀 덜 힘들 수가 있고, 결혼 생활하면 더 행복할 수 있고, 아까 커플들 많이 오셨대요. 그 다음에 이 다음에 노년기를 맞이했을 때 훨씬 더 편안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불교랑 좀 친하게 지내보시면 여러분 삶의 질이 분명히 달라질 겁니다. 제가 그건 겪어봐서 알아요. 그리고 제가 여기서 20몇 년 동안 이렇게 강의를 하고 정말 사람들 많이 만나봤거든요. 외국인서부터 국내에 북한에서 온 사람까지. 근데 대부분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관심을 좀 두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셨죠? 자, 불교 소개는 그 정도로 하고요. 이제 조금 있다가 4층 법당으로 올라가실 건데, 여기서 이제 미리 좀 설명을 좀 드리고 그리고 올라가겠습니다. 자, 우리 법당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 사진은 이제 우리가 정기적으로 법회를 하는데, 교회에서 이렇게 사람들 모여서 하는 건 예배 드린다 하잖아요. 절에서 이제 법회라네, 법회. 이걸 하는데 이게 정기적으로 모였을 때 이제 장면이고, 지금 올라가시면 이제 조용한 법당을 보실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부처님이 계신데, 가운데 계신 부처님은 이제 석가모니 부처님이에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지금부터 2600여 년 전에 저 인도에서 왕자로 태어났지만 출가하셔가지고 위없는 깨달음을 이루어서 붓다가 되신 샤키야무니 붓다, 석가모니 부처님이시죠. 그 다음에 양옆으로 부처님을 기준으로 왼쪽에 관세음보살, 오른쪽에 대세지보살이라는 분이 계신데, 관세음보살은 자비의 화신. 자비는 이제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사랑하고 비슷하지만 좀 더 크고 위대한 사랑. 그래서 엄마의 사랑의 비유를 많이 해요. 엄마. 여러분 엄마가 여러분 키울 때 어떻게 키웠냐면은, 나는 애기를 안 낳았지만 애기가 이렇게 아파가지고 밤에 어디 아파가지고 낑낑대고 울고 잠을 못 자면 그 엄마가 애기를 안고 어떤 마음이 드느냐, 이런 마음이 든대요. 아이고, 차라리 내가 대신 아픈 게 낫겠다. 그죠? 저도 그 딸이 시집을 가가지고 딸을 낳았어. 그 손주가 이제 가끔 우리 집에 오면 가끔 감기 걸려가지고 밤에 보채고 우는 소리가 들리면 나는 할아버지인데도 마음이 아픈 거야. 야, 애기 울음소리 못 듣겠어요. 정말 내가 아픈 게 차라리 낫지. 그래서 관세음보살님은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아주 힘든 일을 만났을 때, 정말 막막하고 절망스러울 때,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를 때, 이럴 때 법당에 와서 관세음보살 명호를 부르면서, 이름을 부르면서 간절하게 기도를 하면 그 기도 소리를 마치 엄마의, 아기의 울음소리를 들은 엄마의 마음으로 듣고서 알게 모르게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고마워요. 여하튼 불교가 있는 나라에선 이 관세음보살님 인기가 최고예요. 여기 종교 관계없이 관세음보살님 이름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름은. 대세지보살님은 지혜를 상징하신 분이에요. 지혜. 그래서 관세음보살은 자비, 대세지보살은 지혜, 부처님은 이제 두 가지를 다 완전하게 갖추신 분,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석가모니 부처님의 특징은 이렇게 딱 보고 어떻게 석가모니 부처님인 줄 아느냐, 명찰도 없는데 오른손을 보면 알아요. 오른손을 저렇게 무릎 아래로 내리고 있는 모양을 하고 계신 부처님이면 석가모니 부처님. 저게 부처님이 깨닫기 전날
마왕이 와가지고 아주 방해를 심하게 했거든요. 그때 부처님이 오른손으로 땅을 지그시 누르시면서 대지의 신, 지신을 불러내가지고 마왕을 항복받았어요. 그때 장면이에요. 그리고 절에 여러분 다녀보시면 그 부처님만 계신 게 아니라 이렇게 보살님이라는 분들도 계세요. 구분은 어떻게 되냐면은 헤어스타일 보면 알아요. 헤어스타일. 이렇게 부처님처럼 머리 까맣고 동글동글하고 파마한 것 같으면 이거 자세히 이따 올라가서 자세히 보시면 진짜 파마한 것 같아요. 다 동글동글하게 말아놨거든요. 그러면 부처님이에요. 크든 작든 상관없어요. 근데 모자 썼으면 보살님 모자 썼어요. 그리고 지금 부처님은 여러분처럼 이렇게 의자에 앉아 계시지 않고 꽃잎에 계시죠. 꽃잎. 저 꽃이 무슨 꽃일까요? 연꽃이 연꽃. 저게 연꽃인 건 다 알더라고. 여기 교회 다니는 분 혹시 있으세요? 교회 다니는 분도 아시더라고. 북한에서 온 사람도 알아. 야, 미국에서 온 사람도 알고. 그게 불교가 왜 연꽃을 이렇게 좋아하냐면은 연꽃의 특징 중에 어떤 게 있냐면은 물들지 않는다는 거. 여러분 비가 와도 빗물도 또르르 굴러 떨어지잖아요. 연잎에서는. 그죠? 그래서 만약에 길가에 연꽃이 펴있을 때 누가 지나가다가 난 연꽃 싫어한다고. 왜 재수없게 여기 있느냐? 오줌을 싸도 오줌이 묻을까요? 안 묻겠죠. 근데 나처럼 절에 다니는 사람이 연꽃을 보고 되게 아름답다고. 난 연꽃 좋아한다고. 향수. 아주 비싼 명품 향수. 요새 뭐가 제일 비싸요? 뭐 어서 들어보니까 샤넬 넘버 5가 이렇게 좋다랬는데 난 구경도 못했지만 하여간에 그걸 뿌려줘도 그것도 안 묻겠죠? 그래서 연꽃은 좋은 게 와도 휘둘리지 않고 나쁜 게 와도 오염되지 않고 항상 자기 고유의 색깔과 향기를 유지한다. 그래서 불교에서 하는 얘기는 뭐냐? 우리도 좀 그렇게 살아보자는 게 우리도 살다가 좋은 일 만났다고 너무 흥분하고 기고만장하고 그러다가 무리해서 실수하고 그러지 말고 또 힘든 일, 싫은 일 이런 거 만났다고 또 너무 괴로워하고 마음 아파하고 상처받고 그러지 말고 좋은 일을 만나든 나쁜 일을 만나든 항상 잔잔하게 내 마음의 중심을 유지할 수만 있다면 내 평정심을 유지할 수만 있다면 그것이 진짜 자유로운 삶이겠죠. 그죠? 그게 진짜 편안함이겠죠. 요게 행복이라는 거예요. 이 자유와 편안함. 이거는 돈으로도 살 수 없고 권력으로도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이건 오직 스스로 노력하는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이야말로 이렇게 연꽃 같은 삶을 사신 분이고 불교의 행복의 노하우를 실천하면 그런 삶을 살 수가 있고 그걸 연습하시는 분들이 스님들 계신 거죠. 수행자들. 그래서 우리가 뭐 죽기 전에 저 예수님이나 부처님이나 공자님처럼 그렇게 아주 완전한 자유와 평화 그야말로 그렇게 살 수는 없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노력한 만큼 진도가 한 10%, 5%만이라도 나가도 그만큼이라도 여러분의 괴로움은 줄어들고 삶의 질은 높아질 것이다. 그래서 한번 이건 해볼 만한 게임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한번 관심을 두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셨죠? 자, 관세음 보살님은 아까 제가 그랬죠. 보살님들은 모자 썼다고. 관세음 보살님의 특징은 모자 앞에 그림이 있는데 저렇게 작은 부처님이 그려져 있으면 관세음 보살이에요. 명찰 없어도. 저 부처님은 그 아미타 부처님인데 여러분이 모자 앞에 그림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관세음 보살님 그림이나 손에 이렇게 혹시 병이 있으면 이 병 속에 있는 거는 혹시 여러분 감노수라고 들어봤어요? 감노수 처음 들어보시나? 그게 달감 이슬로 단이슬인데 단이슬 이게 참이슬보다 좋은 단이슬인데 참이슬은 들어보셨어요? 드셔보셨지? 이게 감노수가 어떤 물이냐? 이 세상에 없는 물. 저기 천상세계 천신들이 먹는 음료수래요. 그래서 이거는 한 방울만 먹어도 불로 불사 기사회생 늙지도 않고 죽지도 않고 죽었다가도 살아난다는 거예요. 끝내주죠. 이런 물이 관세음 보살님이 만약에 병을 들고 있거나 이렇게 그림 그려져 있으면 그렇게 돼 있어요. 우리 4층 법당의 관세음 보살님은 손에는 안 들고 뒤에 그림에 보면 이렇게 병을 받치고 있는 모양으로 있어요. 하여튼 그게 감노수예요.
대세지보살님의 특징은 모자 앞에 병이 그려냈어요. 호리병. 저 병 속에 이제 뭐가 있을까요? 라고 내가 이렇게 오신 분들한테 물어보면 아주 또 대답이 다양해. 특히 초등학생들한테 물어보면 아주 대답이 재미있는데. 근데 오늘은 많이 오셨으니까 제가 그냥 가르쳐 드릴게요. 빛, 광명, 햇빛, 별빛, 달빛보다도 더 좋은 지혜광명, 자비광명, 무슨 광명에서 불교에는 광명이 무척 많거든요. 그걸 이렇게 모아서 농축해가지고 딱 병 속에 가지고 있다가 여러분 이렇게 마음이 우리가 우울할 때 있잖아. 막 이렇게 부정적인 생각 때문에 힘들 때, 기분이 우중충할 때, 그때 그 광명으로 우리 마음을 맑고 밝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법당에 자주 왔다 갔다 하면 우울증 걸릴 새가 없다는 거예요. 우울증. 혹시 걱정되시는 분은 자주 오신대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집에 이렇게 돌아가셔도 혹시 마음이 이렇게 안정이 안 되거나 뭔가 좀 불안하고 좀 그럴 때는 가까운 절에 택시 타고 가셔가지고 가서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뭐 공부 안 해도 되고 수행 안 해도 되고 그냥 법당에 그냥 아무도 안 말리거든요. 법당에 들어가셔가지고 한 5분만이라도 있다 오셔도 한결 나을 거예요. 여러분 향수 가게는요. 가서 향수 안 사도 자꾸 들락날락 하기만 해도 몸에 향수 냄새 배요. 똑같은 거예요. 실제로 여기 직장 다니시는 분들이 아침에 출근할 때 잠깐씩 들려가시는 분들도 많아요. 외국인들도 그러시더라고요. 법당에 들어와 보면 어떠세요? 그래요. 뭐가 뭔지는 모르지만 하여간에 편안해요. 분위기가. 그게 불교의 매력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활용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 대세지보살님 병 속에 그렇게 광명이 들어있다는 얘기를 듣고 내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여기 사진이 좀 잘 안 나와서 그런데 뭐 같아요? 그럼 제대로 가져왔네 사진을. 이게 동지팥죽인데 동지팥죽 왜 먹는지 아세요? 귀신이 왜 쫓겨갈까요? 뭐 안 좋은 추억이 있나? 옛날에 체했었나? 예? 정답 아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이게 붉은색이잖아요. 팥이. 붉은색이 태양광명을 상징해요. 동아시아에서 태양. 그 다음에 요 옹심이 요거 하얗게 띄우죠. 요게 달빛. 요 바발도 많이 띄우죠. 그건 뭘까요? 별빛. 그래서 조상님들이 이 팥죽 한 그릇에다가 햇빛, 별빛, 달빛. 옛날에 전기불 없을 때 지금 좋은 거 다 들어갔죠. 그래가지고 이거를 다른 날도 아니고 동짓날. 그날이 어떤 날이냐? 설날이에요. 1월 1일은 숫자상의 설날이고 실제 과학적인 설날은 동짓날이에요. 자,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한 바퀴 도는 게 1년이죠. 딱 반환점을 도는 날이 동지예요. 그날부터 낮이 짧아지다가 그날부터 낮이 길어지잖아요. 태양의 부활. 그래서 옛날에는 그 동짓날 설날로 한 왕조들도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진짜 설날은 그날인데 앞으로 1년 동안 나쁜 일이 없기를. 왜? 내 마음이 그렇게 맑고 밝아지면 귀신이나 재앙이나 뭐 애군이나 이렇게 나쁜 것들은 감히 나한테 못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설의 고향을 봐도 귀신들이 쌩 난리를 치다가도 날이 밝을 때 되면 다 도망가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밝음이에요. 그래서 이 동지팥죽을 먹을 때 여러분 오늘 이거를 제가 드린 말씀을 부디 12월까지 잊어버리지 마세요. 그래갖고 동지팥죽 드실 때 그냥 먹어도 좋지만 영양가도 많대요. 이왕이면 햇빛, 별빛, 달빛을 떠먹는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멋있겠어요. 그런 상징성이 있어요. 여러분이 행복이라는 게 좋은 게 많은 게 행복일까요? 나쁜 게 없는 게 행복일까요? 솔직히 대답해 보세요. 이러면 이제 거의가 나쁜 게 없는 게 행복이라고 그러시는데 그건 제가 지금 이렇게 설명을 드려서 눈치껏 대답하시는 거고 사실은 뭐니 해도 뭐니라고. 여러분 나부터도 행복 그러면 뭐부터 생각나요? 돈부터 생각 안 나요? 돈, 출세, 권력, 명예, 인기, 사랑 뭐 하여튼 이렇게 좋은 것들 요게 많아 행복인 것 같잖아요. 이건 이제 서양 교육의 영향이고 실제 옛날에 우리 조상님들의 생각이나 상징성을 보면 그렇게 생각을 안 하셨던 것 같아요. 좋은 것도 좋지만 진짜 행복의 본질은 나쁜 게 없는 거다. 나쁜 게. 그래서 이 설날 동짓날 좋은 게 많기를 바라는 걸 하질 않고 나쁜 게 없기를 바라는 걸 한 거예요. 이거와 또 비슷한 게 뭐냐면 여러분 설날 떡국 먹죠.
떡을 썰 때 그 가래떡을 쓸 때 90도로 이렇게 반듯하게 썰을까요? 아니면 비스듬히 썰을까요? 비스듬히 쓸죠. 이 반듯하게 써는 게 유교식, 비스듬히 쓰는 게 불교식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종교 다니시는 분들도 있고 종교 없는 분들이 아마 대부분이실 거예요. 상관없이 여러분 나이는 다 불교식으로 잡수셨다는 거. 이게 말이에요. 떡을 이렇게 비슷하게 쓰는데 이게 뭐냐면은 벽사라래요. 한문은 벽사. 뭐냐면 이렇게 이게 가로로 이제 세로 이렇게 하는 게 이게 쳐내는 거예요. 나쁜 거 못 들어오게. 햇빛이 쫙 비치면 어둠이 싹 물러가죠. 그것처럼 나쁜 걸 쫓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설날 떡국 먹는 것도 또 똑같은 거예요. 떡을 90도로 딱 쓸면 떡이 동그랗게 쓸려요. 그럼 옛날에 이게 엽전이에요. 올해 부자 되세요 이거예요. 근데 이걸 비스듬히 썬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부자 되는 건 나중 문제고 일단 나쁜 게 없기를 올해. 그래서 그런 상징성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행복에 관한 생각을 조금 바꿔보실 필요가 있어요. 좋은 것도 열심히 추구를 하셔야 되지만 그것만 가지고는 부족하다. 내 마음에 괴로움이 있을 때 이걸 어떻게 컨트롤할 것인지에 관심을 두지 않으면 여러분은 진정 행복하기가 어려워요. 그 얘기예요. 돈 필요 없다는 얘기 절대 아니에요. 불교가 돈 싫어하는 것도 아니에요. 이게 불교식이라는 증거가 우리 법당에 있어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게 법당 앞에 있는 정면에 있는 큰 문이에요. 어느 절이든지 법당 가운데 있는 그 큰 문 장식을 아주 화려하게 합니다. 꽃으로. 그래서 이건 문살이 꽃으로 되어 있다 그래서 꽃살문 그래요. 꽃살문. 근데 이 문살을 봐보세요. 가로 세로로 반듯하게 안 돼 있고 대각선으로 만들어놨죠. 절에 있는 중요한 문은 다 이렇게 대각선으로 만들어요. 이게 아까 했던 그거예요. 사선 치는 거예요. 나쁜 거 못 들어오게 법당. 그래서 법당이 아주 그 청정한 그런 공간이라는 거죠. 자, 뭐 이왕 꽃살문을 보셨으니까 그 밑에 여러분 법당 문에 드나들다 보면 이렇게 꽃 장식 밑에 좀 약간 험상궂은 얼굴 같은 게 하나 있죠. 이게 이름이 귀면이에요. 귀면. 이게 이제 인도에서 온 그런 이제 상징물인데 이거를 용 같다 그러는 분들도 있어요. 용의 얼굴 같다 그러는데 용은 여의주를 물지 이렇게 풀을 안 물어요. 얘는 풀을 물고 있잖아요. 그죠? 도깨비 같다는 분도 있어요. 도깨비. 근데 또 그럴듯한데 도깨비는 뿔이 가운데 하나 있지 얘처럼 양옆에 있질 않아요. 도깨비도 아니에요. 이거는 인도에서부터 비롯돼서 전래된 그런 불교 상징 중에 하나예요. 귀면. 이것도 이제 눈을 동그랗게 뜨고 송곳니 딱 세우고 나쁜 거 신도하지 마. 눈 열심히 지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절에 다니시다 보면 입구에 이렇게 보면 좀 이렇게 무섭고 막 험상궂은 뭐 그런 거 꽤 있죠. 그거 다 그런 거예요. 이렇게 나쁜 거 이렇게 막고 여러분들 지켜주는. 또 이제 신기한 게 이거 바람 불면 소리 나는 거 이거 혹시 뭔지 아세요? 풍경. 풍경. 이거 왜 물고기인지 혹시 아시는 분? 혹시 아시는 분? 물고기는 항상 눈을 뜨고 있대요. 물고기 눈 감은 거 보신 분 있어요? 잘 때 눈을 뜨고 잔대, 물고기는. 그래서 스님들 생각에 도 닦는 사람은 항상 이렇게 깨어있는 마음으로 도를 닦아야지 한시라도 흐리멍텅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렇게 풍경 소리 날 때마다 경각심을 높이려고 그래서 이 물고기를 매달아 놨다는 거예요. 아주 그 몸매가 날렵하지 않아요? 물고기 닮은 게 법당에 있죠. 요거 목탁. 요게 목탁이 원래 모델이 물고기예요. 요 구멍 뽕 뚫린 게 눈이고 그 앞에 이렇게 틈 생긴 거 그게 입이고요. 뒤에 손잡이가 꼬리예요. 그래서 이 목탁이 원래 그 물고기 모양이에요. 그래서 도 닦으시는 분들이 물고기를 이렇게 상징물로 많이 써요. 자,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석가모니 부처님, 관세음 보살, 대세지 보살님에 관한 설명을 드렸고요. 자, 부처님이 이렇게 앉아 계시면, 불보살님이 앉아 계시면 그 위에 부처님 머리 위에 보면 이렇게 지붕 같은 걸 만들어 놔요. 이건 모든 절이 다 그래요. 이건 비 맞지 말라고 만들어 놓은 게 아니고 부처님이 인도에 태어나시기 전에 도솔천이라는 천당에 계시다 오셨대요. 그 하늘나라에 있는 궁전을 형상화해 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불보살님 앉아 계신 요 밑에를 불단 또는 상단 그랬는데, 여길 굉장히 화려하게 조각을 합니다. 모든 절이. 특히 여러분 이제 앞으로 1000년 이상 된 아주 고찰들 있죠? 그런 데 가보시면 진짜 놀랄만 해요. 여기에 우리도 화려하게 조각을 해놨는데, 이렇게 새도 있고 꽃도 있고 개구리도 있어요. 살찐 개구리. 살찐 개구리. 그 다음에 거북이도 있어요. 거북이. 그 다음에 꽃게, 개도 있어요. 특히 이렇게 거북이나 개 이렇게 바다에 사는 애들이 있는 거는 얘네가 지금 우리를 바닷속에는 용궁으로 안내하는 안내자가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용궁 가보셨어요? 그렇게 좋대요. 천당 못지않게. 천당이 물론 이상향이지만 천당과 극락 이런 데가 그거 못지않게 이상향이 또 용궁인데, 일단 제가 사진으로 보여드릴게요. 요렇게 생겼대. 요렇게. 나중에 꼭 가보세요. 여러분 신청이 이렇게 다이빙해서 들어갔다가 여기 갔다 살아왔죠. 그죠? 아시죠? 그 다음에 손오공 여의봉 그것도 여기서 가져왔죠. 용왕이 별로 주기 싫었는데 뺏어왔죠. 또 불교의 그 화엄경이라는 경전이 있어요. 아주 중요한 경전인데 그것도 여기서 가져왔대요. 그래서 하여튼 좋은 데인데 여기를 데려다줄 가이드가 대기하고 있죠. 좋은 소식입니다. 용궁. 근데 이제 이따가 법당에 올라가 보시면 그 옆에 이렇게 험상궂은 분들이 많이 그려져 있는 그림이 있어요. 이걸 여기를 이렇게 신중단 그래요. 이건 신들이에요, 신들. 불교가 신을 부정한다. 아니에요. 불교의 신 되게 많아요. 여기 기본적으로 100명 이상을 그려요. 하늘에 있는 신이나 땅에 있는 신이나 중간에 있는 신들 중에서 불교에 귀해갖고 불교를 보호하고 여러분처럼 절에 오시는 분들을 지켜주겠다고 맹세하신 신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재앙을 막고 복을 주시는 분들이라서 나쁜 걸 막기 위해서 지금 전투태세를 갖추다 보니까 무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조금 무섭게 그려져 있지만 우리 편이니까 보디가드나 군대처럼. 특히 이렇게 가운데 제일 크게 그려진 분, 이분이 동진보살이에요. 동진보살. 얼굴이 아주 천진난만하게 아이처럼 생겼다 그래서 아이동자를 쓰는데, 얼굴만 그렇게 천진난만하지 무기는 살벌한 거 들고 있어요. 삼지창 같은 거. 이게 뭐냐? 이게 벼락이에요. 벼락. 번개 벼락. 여러분 제우스 아세요? 그리스 로마 신화 최고의 신 제우스. 제우스가 들고 다니는 거 무기 아세요? 삼지창. 그것도 번개 벼락 그거든요. 이것도 그거예요. 금강절에는 거. 자, 그리고 그 그림 또 옆에 보면 이런 그림이 있어요. 근데 이따 올라가서 보시면 여기 보살님은 지장보살님이에요. 지장보살님. 근데 아까 얘기를 보살님들은 모자 썼다 하더니 모자 안 썼죠? 이분은 액세서리도 수수한데, 왜냐면은 지장보살님은 활동하는 그 무대가 이 세상이 아니고 저 세상, 특히 지옥에 떨어진 사람들을 도와주시는 분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지옥은 근무 여건이 워낙 열악한 데라서 지금 멋부릴 데가 없어요. 지금 그래서 하여튼 좀 수수하세요. 여러분 잘 안 보이시겠는데 이따 올라가서 보시면 자세히 보이는데, 왼손에는 지팡이를 들고 계세요. 지팡이 꼭대기가 주로 이렇게 생긴 걸 드시는데, 이걸 육환장 그래요. 고리가 6개 달렸대. 육환장. 이거는 어떤 때 쓰냐? 지옥 앞에 가서 이거를 들면 지옥문이 열린대요. 지옥문은 비밀번호로 여는 게 아니고 요걸로 여는 거고. 그 다음에 오른손에는 구슬. 이건 여의주. 여의주 중에서도 제일 좋은 거. 그래서 보배 벗잔 하나 더 끼워줘가지고 여의보주. 그래서 어떤 소원이든지 다 이루어질 수 있고 무엇든지 다 비춰볼 수 있는 아주 끝내주는 그런 구슬. 여의보주. 어둠을 밝히는 구슬.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지옥에 떨어진 사람들도 도와주시는 그런 지장보살. 여러분 신과 함께 영화 보셨지요? 야, 그거 안 본 사람 내가 거의 못 봤네. 그 영화 나온 줄이 여기 템플스테이 엄청 많이 왔다 갔는데 거의 다 보셨더라고. 안 본 사람 딱 한 명 봤네. 야, 거기 보면 막 심판하는 대왕들 나오죠. 그 제일 유명한 대왕이 누구예요? 이정재 씨. 염라대왕. 어떤 아가씨가 그러던데, 야, 염라대왕이 그렇게 멋있는 분인 줄 알았으면 죽어도 겁이 안 난다.
그러면 안 돼요. 제가 오늘 여러분한테 특별히 염라대왕이 어떻게 생겼는지 가르쳐 드릴 테니까 잘 보세요. 이게 언젠가 한 번은 만나야 되나. 금방은 말고 이 다음에 한 100년 안에 이렇게 생긴 분이 있어요. 지장보살님 왼쪽 어깨 쪽에 보면 이따 올라가서 보시면 머리 위에 모자만 쓴 게 아니고 책 같은 걸 하나 더 이고 계신 분이 있어요. 그래서 염라대왕의 특징은 사각형 모자. 그래서 이렇게 책을 이고 있거나 아니면 대학생들 졸업할 때 쓰는 모자 같은 걸 썼거나 어쨌거나 사각형 모자 썼으면 그 염라대왕이에요. 뭐 영화 촬영할 땐 멋있게 하고 나오셨더라고. 그건 이제 촬영이라서 그렇고 이게 오리지널 인상착이에요. 여러분이 잘 기억하셨다가 이다음에 만나면 먼저 인사를 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니 나 길에 다니다가 누가 날 이렇게 알아보면 기분 좋던데 그냥 점수 올려줄지 혹시 누가 알아요? 그냥 염라대왕 나를 어떻게 알아? 언제 봤어? 그러면 솔직히 얘기하시면 돼요. 사문사 갔더니 가르쳐 주더라고. 이거 잘 기억하세요. 이거 아주 중요하신 분입니다. 염라대왕. 자, 법당에 뭐 이제 요거 말고도 아주 그 신기한 게 많이 있는데 그건 이따가 올라가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고요. 혹시 궁금하시거나 이런 거는 이따가 이제 질문 시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 좀 뭐 궁금한 거 있으면 이따 기탄 없이 질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아까 제가 행복의 노하우 얘기를 잠깐 말씀드렸지만 우리 절이 시내에 있는 게 사실은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떤 분들이 와보시고 산에 있는지 알았더니 시내에 있어서 신기하다는 분들이 계신데 예전에 이제 이 절을 세울 때 스님들이 생각을 하셨겠죠. 절을 어디다 세울까? 현대에 세운 건물이니까. 근데 이 법당이라는 공간이 부처님께 예배를 드리는 공간이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기능은 세상 사람들한테 그 부처님의 행복의 노하우 그거를 전달해서 정말 이게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잖아요. 힘들잖아요. 그게 조금이라도 도움을 줄 수 있는 그게 더 중요한 기능이다. 이렇게 스님들이 생각하셔가지고 그렇다면 이왕이면 교통 좋은 데다가 그죠? 또 이왕이면 왔으면 쾌적한 환경에서 수행할 수 있게 현대식 건물로 또 사실 여기 절에는요 연세 높으신 분들이 많이 다니세요. 특히 할머니는 많이 다니세요.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다 다리가 아파요. 관절이 안 좋으셔. 그래서 엘리베이터. 절에 엘리베이터에 있는 그것도 신기하다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하여튼 그런 컨셉으로 하다 보니까 이런 형태의 사찰이 된 거예요. 아시겠어요? 근데 여러분 사실 옛날에 절이 원래 시내에 있었을까요? 산에 있었을까요? 통일신라 고려시대에 이렇게 불교가 국교로 되어 있을 때는 지금 교회처럼 절이 다 시내에 있었대요. 아니 굳이 산으로 갈 이유가 없잖아요. 고객 중심으로 생각을 해봐도 그렇지 않아요? 서비스 측면에서 보더라도. 근데 왜 지금 산에만 남았냐? 조선시대 때 500년 동안 불교를 탄압을 했어요. 시내에 있는 절 몇 개 빼고 다 작살내고 스님들 쫓아내고 재산 뺏고 건물은 해체해가지고 양반들이 자기네 집 짓고 이랬어요. 그래서 절이 다 없어져가지고 산에 있는 거는 망가뜨리러 가기가 또 힘들잖아. 그러니까 거기 냅두다 보니까 산에 주로 살아남았지. 원래는 시내에 있는 게 맞아요. 그리고 요새도 이렇게 보면 큰 사찰들이 시내 쪽으로 회사를 말하면 지점 같은 거, 포교원, 포교당 이런 거 많이 지어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여튼 그런 컨셉으로 하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됐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자, 이거는 이제 법당 뒤에 들어가면 이게 그림이 쫙 있어요. 이거는 이제 부처님의 생애를 그려놓은 거예요. 부처님의 생애. 전생부터 돌아가실 때까지. 이것만 다 설명드릴 시간은 없고, 여기 보면 이렇게 무릎 꿇고 앉아있는 총각하고 아가씨가 있죠. 이 총각이 나중에 석가모니 부처님이 될 총각이고, 전생이에요, 지금. 그 다음에 그 아가씨가 나중에 와이프가 될 아가씨예요. 그래서 부처님이 결혼도 하셨었는데 아들도 하나 있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만나서 어느 날 이렇게 결혼한 게 아니고 이렇게 전생부터 수많은 인연이 이렇게 연결되어가지고 결혼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선 이렇게 얘기해요. 부모 자식 간의 인연이든 그 다음에 이 부부 간의 인연은 아주 그만큼 소중한 인연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억을 못할 뿐이지 그만큼 여러 가지 인연들이 익어서 연결해서 겨우 가능한 인연인 거죠. 부처님의 태몽
하늘에서 이렇게 흰 코끼리가 내려와가지고 인사를 하면서 가운데 계신 분이 부처님의 어머니예요. 마야왕비. 품속으로 쑥 들어오더니 이게 이제 태몽꿈이 된 거예요. 그다음에 부처님의 탄생, 어머니의 오른쪽 옆구리로 나오셨다. 제왕절개한 거 아니고요. 자, 옛날에 인도 신화에 의하면 브라흐마라는 어떤 창조주 신이 있는데 성직자 계급은 그 신의 정수에서 태어나고 왕족은 옆구리로 나오고 그 다음에 보통 사람들은 우리처럼 태어나고 노예 계급은 신의 발바닥에서 나왔다. 그런 신화가 있대요. 그래서 이렇게 그려놓으면 인도 사람들은 아는 거죠. 아, 부처님은 왕족 출신이구나. 이렇게. 그런 의미가 있겠습니다. 부처님이 태어나시니까 하늘에서 용들이 나타나가지고 하늘나라에 물을 내려가지고 씻겨드렸다랍니다. 그래서 부처님 오신 날 이런 거를 해요. 작은 부처님이 태어나고 물 국자에 닦고 씻기는 거 혹시 보셨어요? 못 보신 분은 올해 부처님 오신 날 9시 뉴스 봐보세요. 꼭 이런 거 나와요. 그게 그거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부처님 머리 위에 이렇게 지붕 속에 보면 구름이 있고 용들 조각을 해놓거든요. 어떤 절이든지 다 이렇게. 이게 그 장면을 형상화해 놓은 거예요. 자, 부처님의 출가. 부모가 워낙 반대를 하시니까 부인한테만 얘기하고 밤에 몰래 나갔대요. 그래서 그림을 그릴 땐 이렇게 마치 공중부양을 해서 하늘을 날아서 나가는 것처럼 멋있게 그려요. 출가해서 이제 머리카락을 스스로 자르시는 장면. 스님들은 머리 다 깎잖아요. 근데 부처님이 이때 머리카락을 잘라가지고 던졌대요, 공중에다가. 딱 던지면서 뭘 했냐면은 내가 만약에 성공을 해서 부처가 될 것 같으면 이 머리카락이 땅에 안 떨어질 것이고 만약에 이게 떨어지면 난 실패할 거다. 그게 무슨 점을 치듯이 던진 거예요. 아, 근데 그게 안 떨어질 수가 없잖아. 그죠? 아, 근데 그 얘기를 저 천상세계에 천신이 듣고 깜짝 놀래가지고 야, 저분이 깨달아서 부처가 돼야 우리들은 배울 텐데 실패하면 안 된다. 그래서 얼른 그릇을 들고 내려와가지고 머리카락이 떨어지기 전에 받아가지고 천당에 가서 탑을 세웠대요. 그래서 불교 탑 1호는 이 세상에 없고 그 천당에 있대요. 저도 아직 그건 못 봤어요. 자, 이제 출가해서 산속에 들어가서 수행하실 때 여러 가지 수행을 하셨는데 그 중에서 아주 조금 먹는 거, 아주 소식하시는 거, 거의 안 먹는 거 수행을 많이 하셨나 봐요. 그래서 아주 이렇게 피골이 상접하게 빼짝 마르셨죠. 이건 이제 깨닫기 전에 마왕이 자기 세 딸을 보내서 막 미인계도 쓰고 방해를 많이 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손으로 땅을 두르면서 지신을 불러내서 항복받으시는 그 장면입니다. 이건 이제 부처님이 깨달아서 첫 번째 제자 5명을 앉혀놓고 당신께서 무엇을 깨달았나를 설명하는 자리죠. 돌아가셨어요. 자, 부처님이 깨달았을 때가 35살, 80세에 돌아가셨어요. 옛날 80이면 오래 사신 거예요. 아마 요즘으로 치면 100살 이상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거예요. 하여튼 그래서 80세에 돌아가셔가지고 화장, 다비를 해서 사리를 나누는 장면이에요. 사리. 그래서 여러 군데로 나눴죠. 그 위에 이렇게 무지개 모양처럼 그려놓은 거는 지금 사리에서 이렇게 광명이, 빛이 뿜어져 나오는 거죠. 그래서 뭐 사리까지 나눴으니까 이제 부처님 얘기는 끝났고, 네, 우리 절에 부처님 그림만 있는 건 아니에요. 다른 벽화도 좀 있어요. 이런 그림을 혹시 보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포대화상이라는 분이에요. 포대화상. 마치 불교의 산타크로스 비슷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큰 자루를 들고 배는 불룩하고 특히 애들을 그게 좋아하셨다는 거예요. 애들이 막 젖꼭지 꼬집고 배꼽을 찌르고 막 그래도 화 안 내고 이렇게 같이 놀아주고 장난감도 꺼내주고 막 배고픈 사람 만나 먹을 것도 주고 뭐 그러셨대요. 그래서 중국에서는 이분을 미륵의 화신이다. 미륵보살, 미륵부처님. 그래서 하여튼 신앙이 있을 정도예요. 우리나라 절들도 옛날에 있는 절들은 이런 걸 안 만들었었는데 최근에 세워지는 절들은 이렇게 포대화상을 만들어 놓은 절들이 꽤 있어요. 근데 여러분 배꼽 있는 데가 왜 저렇게 색깔이 바뀌었는지 아세요? 다 아시네. 저 배를 문지르면 뭐 부자가 된다는 뭐 그런 얘기가 있대요.
어디는 뭐 아들을 낳는다 이런 얘기도 있대네. 그래가지고서 하도 달고 쓰다듬어가지고 지금 반질반질하게 색깔이 바뀌었지. 여기는 그래도 조금 바뀐 거예요. 아주. 자, 이거는 이제 다른 절에서는 보시기가 좀 힘든 벽화에서 보여드립니다. 사명당과 서산대사. 서산대사라고 아세요? 모르는 분이 많으시더라고, 의외로. 임진왜란은 아시죠? 그때 스님들이 무기 들고 싸웠던 얘기 들어보셨죠? 그 총사령관이에요. 저 위쪽에 계신 분이 서산대사인데 그분이고, 그 아래쪽에 계신 분이 사명당이라는 스님인데, 사명당이 서산대사를 처음 찾아간 날, 사명당 생각에 서산대사가 아무리 실력이 좋아도 내가 실력이 더 좋을걸 하고 자랑을 하려고 결안을 3개를 이렇게 한 줄로 세웠대요. 콜럼버스보다 낫죠? 거긴 하나밖에 못 세웠잖아요. 그것도 깨서. 여긴 깨지도 않고. 그런데 서산대사는 한 줄 더 떠가지고 공중에다 4개를 세웠어. 그래갖고 아이고 사부님, 그리고 사명당이 서산대사를 스승으로 모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이 임진왜란 때 두 분이 굉장히 큰 역할을 하세요. 이런 거 왜 교과서에 안 나오는지 난 정말 이해가 안 가네, 이거. 하여튼 유명하신 분들. 자, 이거는 온양온천 아시죠? 들어는 보셨죠? 거기 전설이에요. 옛날에 충청도에 어떤 노파 할머니가 계셨는데 3대 독자들이 장가를 못 가. 아무리 중매를 해도 안 돼. 그래서 이제 관세음보살님께 100일 기도를 했대요. 그래서 열심히 기도를 했더니 기도 끝나는 날 꿈에 관세음보살님이 나타나가지고 이러시더래요. 야, 그 마음은 알겠는데 순서가 잘못됐는데. 그게 뭐냐면 이 할머니가 원래 다리를 쩔뚝쩔뚝 절었대는 거예요. 그래서 관세음보살 얘기가 당신 병부터 고치는 게 순서예요. 그래서 이제 다시 100일 기도. 그래서 다시 관세음보살님께 100일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 마지막 날 또 관세음보살이 나타나셨대요. 그러면서 이러시더래요. 그러면 내일 어디 논에 가보라고, 논에. 그래서 그 다음날 진짜 그 논에 가봤더니 학이 한 마리 날라오는데 걔도 다리를 쩔뚝쩔뚝 절더래요, 학이. 그랬더니 논물 속에 들어가고 껑충껑충 며칠을 뛰더니 멀쩡해서 날아가더라는 거야. 그래서 야, 신기하다. 그리고 이 할머니가 그 논물에 다리를 담궈봤더니 아주 물이 뜨끈뜨끈하더라는 거예요. 눈치채셨죠? 그래서 이 다리를 고쳤어. 그랬더니 막 소문이 나는 거야. 저 집이 막 부처님의 가피를 받은 집이라고. 그래가지고 지금은 또 거꾸로 너무 또 청혼이 많이 들어와가지고 아주 아들 장가도 잘 보내고 행복하게 잘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가 온양온천. 관세음보살님이 만들어준 온천이에요. 자, 이거는 이제 그 철원에 보면, 혹시 철원에서 오신 분 없으시나? 지난번에 있었는데. 그 심원사라는 절이 있어요. 그 창건설화인데, 여러분 오비일학이라는 말은 아시죠? 오비일학. 딱 그거예요. 그 산에 배나무가 하나 있었는데 까마귀가 그 배를 이렇게 쪼아 먹다가 그만 너무 세게 쪼아 먹고 큰 배가 똑 떨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마침 그 나무 밑에서 꼬박꼬박 졸고 있던 뱀이, 독사가 뒤통수를 정통으로 맞아가지고 뱀이 이제 죽게 된 거야. 오비일학. 하여튼 그래가지고 이 뱀이 어떤 놈이 날 치는가 하고 딱 봤더니 까마귀가 거기 앉아있어. 그래서 내가 죽어서라도 내가 복수하겠다. 한을 품고 죽은 거예요. 이렇게 죽으면서 막 독을 뿜어대갖고 까마귀도 죽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뱀도 죽었고 까마귀도 죽었어. 근데 까마귀는 죽어서 꿩으로 태어나고 이 뱀은 죽어가지고 멧돼지로 태어났어요. 근데 이 멧돼지는 다른 짐승을 보면 괜찮은데 아직 꿩만 보면 열받아. 왠지도 모르게. 전생의 그 복수심 때문에. 근데 보니까 언덕조 아래쪽에 꿩이 둥지를 틀어놓은 거예요. 그걸 보고 바위를 굴려가지고 꿩을 죽였어. 복수했죠? 근데 마침 사냥꾼이 지나가다가 그 꿩 죽은 걸 주워가지고 집에 가서 부인한테 구워줬다는 거예요. 꿩고기. 꿩고기 되게 맛있어요. 닭고기보다 좋아요. 근데 그날부터 부인이 임신이 돼가지고 아들을 낳는데 얘가 사냥꾼이 된 거예요. 근데 얘는 또 이 사냥꾼은 다른 짐승은 잡을 생각 안 하고 멧돼지만 쫓아다니는 거야. 복수가 복수를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는 이렇게 보니까 아주 잘생긴 멧돼지가 있어. 그래서 화살을 쐈는데 정통으로 맞았는데 여기 안 죽고 도망을 가네. 피를 흘리면서. 핏자국을 따라서 가봤더니 여기 연못 있잖아요. 연못으로 들어간 거예요. 돼지가, 멧돼지가.
그래서 연못을 들여다봤더니 돼지는 없고 지장보살 상이 있는데 아까 자기가 쏜 화살이 그 지장보살 어깨에 꽂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장보살이 서로 복수하고 죽이고 죽이는 이 악연을 끊어주기 위해서 돼지로 변신해가지고 대신 맞은 거예요, 화살. 그러면서 하늘에서 어떤 소리가 들리냐? 원한은 원한으로 갚을 수가 없다. 피는 피로 씻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직 용서와 연민, 자비로만 이걸 해결할 수 있다. 그래서 자기 순서가 왔을 때 참아야 된다. 그래서 하여튼 이 사냥꾼이 그 소리를 듣고서 깨우치는 바가 있어가지고 화살을 분질러버리고 출가해서 큰 스님이 되셨다는 뭐 그런 얘기예요. 철원 심원사에 지장보살이 있어요, 지금. 거기. 나중에 혹시 가면 잘 보세요. 화살 자국이 아직 있는지. 오래돼서 아물었을 수도 있지. 그래서 하여튼 여러분들 이렇게 미운 사람이 있거나 왼수 같은 인간이 있으면 미워만 하지 마시고, 아이고, 불쌍한 사람, 이렇게 한 생각 돌이켜보시면 좋죠. 여기 서 있는 분은 누군지 딱 보면 아시겠죠? 인상착의가 달마대사. 눈이 땡그랗죠. 달마대사가 인도 사람인데 중국에 처음 갔을 때 양나라 때거든요. 그 황제가 양무제가 그 자랑을 하려고 불렀대요. 달마대사를.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냐면은 내가 그동안에 탑도 많이 세우고요. 절도 많이 세우고요. 시주도 많이 하고 봉사도 많이 했는데 내 공덕이 얼마나 됩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아이고 많습니다. 이 소리를 듣고 싶어가지고. 근데 달마대사가 뜻밖에도 없다. 근데 황제가 신경질이 난 거지. 미워. 그래갖고 달마대사를 은근히 독이 든 음식을 보내가지고 독살해서 죽여요. 그래가지고 땅에다 묻었어. 매장을 했지. 그런데 얼마 뒤에 어떤 사람이 달마대사를 봤다는 거예요. 이렇게 지팽이에다가 집신 하나 매달고 어디 가세요? 그랬더니 나 이제 할 일 다 해서 인도로 간다. 이러고 가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양무제가 그 소리를 듣고 내가 분명히 죽여서 묻었는데 무덤을 파봤더니 아이고 시신이 없고 집신만 한 장 남아있더라. 살아난 거예요. 여러분 죽었다 살아난 걸 부활이라죠. 부활. 이것도 혹시 부활이 아닐까? 불교에 이렇게 신기한 얘기들이 많아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거 달마도라는 그림이에요. 달마도. 여러분 이런 그림 꽤 보셨을 거예요. 눈 동그랗게 뜨고 일종의 부적 같은 그림이에요. 부적 같은 거. 아까 그 귀면처럼 이렇게 눈을 동그랗게 뜨고 나쁜 거 못 오게 이렇게 뭐 달마도를 이렇게 그려놓으면 집에 나쁜 게 없다는 뭐 그런, 그래서 이게 인기가 굉장히 좋죠. 그래서 하여튼 여러분 이렇게 오늘 여기 1박 2일 왔다 가신 인연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봉자 왔다 할 만큼 좋은 일 많으시고 특히 나쁜 일이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미리 설명드린 건 이 정도로 설명드리고요. 지금부터는 이제 4층 법당으로 올라가셔가지고 추가로 조금 더 말씀드리고 여러분의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올라가시죠.